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도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족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데, 이삭의 족장의 역사는 제일 짧습니다. 이삭의 족장 역사를 논하라면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7장 가면은 이 이삭의 족장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족장의 역사들이 서서히 야곱 쪽으로 넘어가는 장면들이 28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연출이 되죠, 그죠? 이런 장면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삭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짧은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족장들의 신앙들을 볼 때 가장 보편성 있게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던 보편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족장이 누군가 하면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다른 족장에서 나타났던 것보다 풍파가 적습니다. 자, 이런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이삭에게도 가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운물 사건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이삭은 이후에 잠깐 영적 흑암이 임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이 멀으면서 영적 흑암이 함께 오게 되는 거죠. 육신이 앞서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편의 사건, 그 속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 불거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의 아내의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의 그 편의적 사랑 부분에서 20년이라는 그런 자녀와 이별하게 되는 그런 징계들이 그 속에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삭의 족장으로서의 그의 행적을 우리가 보겠는데, 그 이삭은 굉장히 이 족장들 가운데서 제일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격이 매우 온화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렇고,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혈기적인 부분들도 앞서고 육적인 부분들도 앞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매우 온화한 이 온화, 이거 맞습니까? 예? 맞아요? 네. 매우 온화한 그런 성격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 사건. 우물 사건. 그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브엘세바 일곱 우물이라는 거죠. 일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곱 우물이라는 것인데, 일곱 우물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측면에서의 어떤 채워짐, 지금 우리 26장 맞죠? 네네. 제가 이 성경 25장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우물에 대한 부분들은 맹세라는 부분들이 함께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 맹세와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일곱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함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약과 함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는 일곱이 맹세하는 우물이라는 부분들로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삭이 오늘 이제 아비멜렉에 관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의 이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삭과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아비멜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때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 동일한 인물 아닙니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칭해요? 통칭으로 왕을 바로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통칭으로.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랄의 왕을 우리가 이제 통칭할 때에 그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랄. 이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왕이라는 부분에서 통칭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아들 때의 이 아비멜렉은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아비멜렉 그리고 아들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동일하게 터지는 사건이 있죠. 그죠? 그 동일하게 터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내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여기는 사건, 동일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조명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했던 그곳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애굽의 가뭄으로 인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또 그랄로 내려가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소유가 많음으로 목조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가뭄으로 인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있는 그 시대에 있던 왕이 있을 때에 아비멜렉의 이 종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삭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거죠. 이삭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혈통적인 측면에서 누이 맞죠, 그죠? 그죠? 예. 혈통적인 측면에서 누이가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와 전부 다 직계적인 관계적인 측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어머니의 가족이 전부 다 직계적인 가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누이라는 부분들이 혈육적인 에서는 누이가 맞지만 법적인 부분에서는 부부죠, 그죠? 혈육적인 부분에서 누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탐하는 자들로 인해서 만약에 부부라고 말한다면은 부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해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그 하나의 그 신과에 대한 개념을 넘어선 또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에 갔을 때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가 또한 그날에 갔을 때는 바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였던 것은 그 하나의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신변도 보호받지만은 모든 것을 보호받으려고 할 때는 신과의 관계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죠? 그런 측면. 그렇지만은 오늘 이삭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한 단계를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왕이 그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데는 보면은 백성들이 이삭의 아내를 자신들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삭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부부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치고 자신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려워서 부부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그 진취적이기보다는 매우 좀 온한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방어적인 자세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이삭에게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함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 보이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가정수비대를 318명의 가정수비대를 통해서 가나안의 6쪽 속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굉장히 좀 그 진취적이고 좀 조직적이고 이런 구성들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삭은 좀 이렇게 온화한 성격적 부분에서 좀 가정적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다가서는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막아서는 그러한 하나의 좀 카리스마적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삭 부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좀 카리스마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이 하나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장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문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이삭은 매우 온화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진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카리스마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매우 카리스마적이었죠. 그죠? 318명의 가정수비대를 이끌었다는 것은 일단 카리스마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318명의 가정수비대를 이끌고 가나안의 네 족속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물리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카리스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치니까 많이 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 우물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 우물을 4번이나 이동하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이제 팔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때에 아버지 아브람보다도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아버지는 좀 카리스마적 요소를 좀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들은 순종적 요소 속에서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이삭의 특징입니다. 이삭의 특징. 그래서 족장들이라 그래서 다 여러분들 뭐 카리스마적이고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카리스마적이 못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강한 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을 여러분 보시면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두머리로서 족장으로서의 이끌어갈 만한 자격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록 때로는 무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때로는 카리스마적 요소도 필요하지만은 지도자로서 카리스마는 없더라도 어떤 자들이 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또한 족장으로 쓰임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순종입니다. 순종. 아시겠습니까? 순종. 카리스마만이 정체적인 답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내용들을 봅시다. 자, 1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거는 아브람입니다. 문장 자르셔야 됩니다. 성경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는 앞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라는 것은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75년 전과 이 75년 전과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75년 전에 가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75년 전에. 이때에 이 가뭄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시겠죠? 그리고 그 땅에라는 부분들은 75년 후에 강력한 또한 그 가뭄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5년 전 그리고 75년 이후에 동일한 가뭄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 때였고 이때는 이제 이삭이 때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주로 정착을 하면서 주로 살아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주로 정착을 이루게 되는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이 어딘가 브엘세바죠, 그죠?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브엘세바로 돌아오죠, 그죠?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뭄이 임하면서 이삭이 그 브엘세바를 떠나죠, 그죠?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앉아 보시면은 이삭이 브엘세바를 떠나는데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브엘세바로 돌아오는데 그가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그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운물 사건을 통해서 그를 다시 브엘세바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언약에 대한 회복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또 흉년이 임했더라, 그죠? 그 땅에 또 흉년이 임했더라.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그래서 그랄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예,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가 여러분들 그랄 땅에 임했을 때에 그가 지금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가 그랄로 갑니다. 그가 그랄로 갔을 때에 그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랄로 갔을 때는 그가 가뭄에 의해서 갔지만은 그의 가고 싶었던 곳은 여러분 아무래도 애굽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지 말라는 거죠. 애굽에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문제 속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봉착할 수 있는 거죠. 우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머물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그랄에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랄에. 그런데 이 그랄에 머무르는 것과 애굽에 가는 것과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뭐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랄에서 애굽은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럴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확률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랄에 딱 머물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한 그곳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3절 한번 봅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어떤 가뭄이라든지 어떤 형편들이라든지 어떤 환경들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그 위치적인 측면을 선택해서 우리 자의적으로 옮겨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이 가나안을 항상 우리 본향들을 지키 나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을. 이 그랄 지경이, 이 그랄이 가나안 지경이었거든요. 이를 떠나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죠. 첫 번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아들에게 또 함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3절 봅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무엇까지? 그렇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땅에 관한 것들, 이건 이제 기업이죠. 기업에 관한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손에 관한 약속.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부분들은 직접적 관계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하나의 그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부분들을 함께 이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내가 그 땅을 줄 것이요. 그리고 내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자손이라는 부분들은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개념들이 영적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집단 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수형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뒤에 아브라함과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뒤에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그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때에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가장 큰 근원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아브라함의 카리스마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카리스마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단호한 부분들도 있었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갖다가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단호함도 결단력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카리스마적이고 결단력이고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순종입니다. 순종. 지도자로서 그리고 족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카리스마적이고 결단력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은 카리스마적인 것과 결단력 있는 것보다도 더 단호한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그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들은 어떤 단호한 결단력, 어떤 카리스마적 이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그 요소 속에 작용을 하여서 이 세 가지 복을 받았나 이 말입니다.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어떻게 했고? 그렇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했다? 지켰다. 그죠? 이건 카리스마적인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요소들을 이게 족장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이 결단력이 아니에요. 그 결단력 우습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카리스마 우스워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답을 주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무엇을 만들어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어떤 결단력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도와 그 규례를 나는 지키고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것들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삭이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두렵게 보기보다는 항상 침노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그랄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메꾸면서 이삭을 계속 시비를 붙여요. 계속.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에도 보면은 좀 만만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시비 붙이지 자신보다도 더 강성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면 시비 붙입니까? 맞아 죽지 시비 붙이다가 시비 붙이다가 맞아 죽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비 붙이는 거 봤습니까? 어느 정도 조직들이 구성되고 어떤 그 모습들이 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법을 떨었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래요. 그 동네북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쳐줘요.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은 순종하고 신앙 가운데 세워져라. 순종하고 신앙 가운데 세워져라. 그래서 아버지가 왜 복을 받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이제 거주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죠? 맞죠? 이쪽에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삭의 장점은요,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면서. 그죠? 그는 순종하면서 인내한 신앙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사건, 7 우물 사건 이러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삭 이러면은 이삭이 족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브엘세바 사건입니다. 브엘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순종과 신앙적 부분입니다. 순종과 인내입니다. 순종과 인내, 족장으로서. 이삭이 그라를 거주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죠? 이것은 이제 그 왕에 대한 부분들은 신과의 문제예요. 그죠?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일정 부분에서 그의 아내를 탐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아브라함이 그 왕에게 아내를 허락한 이유는 어떤 신과에 대한 문제적인 측면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신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랄에 사는 사람들하고 문제는 그런 개념도 일부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변을 지키는 측면에서는 그들과 관계적 유지적인 측면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본을 맺는 것이 서로 보호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길 만한 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래 있는 세력이 자신과 함께 이루어지니, 그죠? 동료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략적 결혼과 지금 이삭의 명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연약성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건드리는 거죠. 그 아내를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만 취하겠습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죠. 그 재산까지 몽땅 빼앗아 이삭은 결국은 헐고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삭의 선택은 아내를 정략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략적 결혼은 아니지만 정략적인 측면에서 그 그랄 사람들과의 사돈을 맺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는, 안 그러면은 자신이 아내를 빼앗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연약성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삭의 것을 충분히 이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이삭에게 접근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묻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아내라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을 죽여서 빼앗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누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누이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같이 하나를 이루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어떻게 했더라? 오래 거주하였더라. 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곳에 오래 머물렀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이죠. 그죠? 가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헤어져야 될, 왜냐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 하나의 서로 간의 그 결혼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된 거죠. 뭐 한 가정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왕도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알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분명히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연약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그랄 사람들과 무엇을 맺는 겁니까? 내가 자꾸 그랄을 그날로 자꾸 그날 그랄입니다. 제가 글자를 자꾸 이랬으니까 그랄 사람들과 하나의 그 이 사돈적 관계를 그가 맺으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연약성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해결하기 위함.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적 측면에서 우리의 상황적 부분들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우리 속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적 부분에서 이것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럴 사람들로부터 그는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그러니까 그럴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이 위협을 해결하려면 사돈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랄의 왕 아비멜렉, 블레셋이라 그랬죠. 그죠?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보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그저 우연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잘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창으로 내다봤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창을 내다보면서 그 눈동자가 왜 끌려왔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에 9절, 8절 보니까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고 이별을 하더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너의 누이가 아니고 너의 아내라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다. 너 어찌된 일이냐? 자, 그러자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죠. 자신의 아내였는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신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이제 개인적 연약성을 해결하기 위한적인 측면에서 넘어가서 이제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신성 모독. 이 신성 모독에 대한 문제는 이제 나라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의.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이 자신의 신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했다든지 그러면 신을 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나중에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발끈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준 거죠. 신에 대한 두려움을. 아시겠습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하였음이로다. 연약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죠.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 죄가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비멜렉과의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랬죠. 자, 분명히 아비멜렉과의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죠? 그라래 이게 난간이 너무 좁으니까 자꾸 떨어져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아비멜렉, 아버지 부왕이었죠. 아들이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건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는지 아들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소를 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아내라는 사실을. 그러면 아비멜렉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결국은 신성 모독적 측면에서 나타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터질까요? 나라가 절단나는 거죠. 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절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도 보존받을 수 없는 거죠. 무엇이 기억났겠습니까? 여기서 아들 아비멜렉이 부왕에 대한 이 사건이 기억났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한 사건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일으켰던 사건.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5년 전에 아브라함과 선왕사에 있었던 그 사라 사건, 그 사라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민족의 큰 고통 기억하는 거죠. 들어서 알고. 그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75년 후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부왕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75년 전이죠. 75년 전 사건이죠. 75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전전긍긍하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만약에 아내를 취했다면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민족 자체가 큰 고통을 안게 됐던 부분들. 만약에 백성이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대단한 큰 문제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은 이 신에 대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백성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공포를 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의 아내를 취한다든지 이삭을 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죠? 부왕의 사건이 그대로 그대로 리바이벌 됐던 부분들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이삭에게는 분명히 연약성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족장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카리스마적이지 못했습니다. 단호한 결단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연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력적인 측면에서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강력한 자들이 항상 잡아먹기 좋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제공하지 않았고, 네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려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결국은 아브라함의 카리스마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력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그러한 하나의 요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삭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삭에게 이제 아비멜렉의 눈을 내려서 첫 번째 그의 아내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너의 생명을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내가 볼게 할 것이다. 그것을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눈을 열어서 이삭의 아내를 보게 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아버지 부왕 때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나라가 이거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삭을 해야 하든지 그의 아내를 취한 자는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자, 봅시다. 이삭이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자 그랄 땅이죠. 그랄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땅이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가뭄이었죠. 가뭄. 그죠? 가뭄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100배입니다. 100배. 이거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그한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신으로부터 일어났던 하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자신의 생명도 지킴받았고 아내도 보호받았죠. 그죠? 무력으로 그가 지킨 것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뭄으로 농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연약성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과 환경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기보다는요. 사촌이 농사하면 무엇이 아프다? 그렇죠. 배가 아프다. 여전히 배가 옛날이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배가 아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자신들의 농사는 안 되는데 이삭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 뿌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 아픈 거죠. 야, 이놈은 쫓아 보내버려야 되겠다.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더라. 그 속에서 그들이 아브람 때의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람 그러면 대단한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있을 때 아버지 부왕이 있을 때 아비멜렉이 있을 때 부왕이 있을 때 그때 아브람이 그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브람이 팠던 그 우물은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고 자신이 주인 행사를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 놔두다가는 그가 번성해서 종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종으로 삼을 것이고 우리를 장악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쫓아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물. 자, 여러분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물은 자신의 소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아무 때나 우물 파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때나 우물 팠다가는 완전히 그것은 그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빌려서 먹거나 세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지 자신이 그 우물을 직접 팔 수는 없어요. 자신의 우물을 자신이 직접 판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주권적 측면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 그런 속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쫓아보내는 거죠.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헐걸 메웠더라. 왜? 이제 이런 속에 아브라함과 언약은 전부 다 취소시키는 거죠. 아브라함과 여러분들 아비멜렉과 언약 맺은 거 아시죠? 그죠? 그때도 아비멜렉, 부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부왕이 아브라함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결국 언약을 맺었고 그런 증거물들이 또한 우물이게 됐는데 그 부분들 전부 다 이제 메워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쫓아보내버립니다. 자, 16절.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죠? 쫓아보내는 거죠. 17절. 이삭이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또 장막을 칩니다.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곳에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곳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 점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몰아가는가 하면은 이삭으로 하여금 결국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의 아내도 지키고 그런가 하면은 이삭의 모든 소유를 더 번성하겠죠. 농사를 지으면서 100배나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삭으로 하여금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어디에 갈까를 잘 모를 때 때로는 악한 것들과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서 언약의 장소에 얹어놓는 거예요. 다시. 그 사건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이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은 그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자, 소유죠. 그죠? 물은 소유입니다. 소유. 그리고 또한 우물은 주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통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우물 전쟁입니다.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더라? 에색이라 했더라. 에색. 그죠? 다툼이라. 다툼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툼인데 아이고 그냥 가져가서 이게 아니죠. 지금 이삭 또 종들이 있었죠. 그럴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다투었다는 것은 힘이 월등한 자들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다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는데 이삭이 못 이기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 다툼이라. 21절.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피해서.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왔더라. 왜? 우물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또 다투어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더라? 신나라 했더라. 신나. 신나는 대적했다는 이야기죠. 대적. 대적. 이것은 다툼이라 말한다면 이것은 대적했다는 뜻이죠. 대적. 그리고 또 거기서도 또 빼앗겼더라.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 그죠? 르호봇.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결론 르호봇에서 어디로 옮겨놓는가 하면은 브엘세바로 가게 만들어요. 이 르호봇과 그 브엘세바는 하나의 높이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지형적 해수면으로 말한다면은 르호봇이 브엘세바보다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해수면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해수면으로 보면은 이것이 브엘세바고 이것이 르호봇이에요. 그러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가면은 내려가는 것입니까? 올라가는 것입니까?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분명히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해수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 한 150m가 차이가 납니다. 작은 차이가 아니죠. 분명히 지형적 측면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장소로 가는 측면에서의 올라감이 단어 뜻이 언약의 장소로 다시 회복되는 측면에서 올라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못을 샀고 그렇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그죠? 그 운물을 이제 베엘세바라는 거예요. 베엘세바. 자, 이 속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또한 아버지 아비멜렉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아들, 그 아들이 이삭이 있는 곳에 군대 장관을 보내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부왕 때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삭을 이렇게 몰아갖고 이삭은 이렇게 우리가 천대하고 학대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의 것을 뺏었는데 그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왕성해져서 이제 세력을 규합하여 우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온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그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쓴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무엇을 구합니까? 협상을 구합니다. 협상을 구하면서 그가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아버지 부왕 때처럼 그가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언약. 이것이 이제 베엘세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언약을 맺자. 이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하면은 언약의 주관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은 바로 아비멜렉이 아니고 이삭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왜냐면은요,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맺을 때 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주관자. 쉽게 말하면은 값과 을을 따졌을 때에 그 신의 이름으로 되는 주관자가 여기 값이 되고 다른 사람이 여기 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 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을이 된 겁니다. 아비멜렉이. 보겠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죠? 그러면서 언약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언약의 신의 이름에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자,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전체적 측면에서 주체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주체자입니다. 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삭이 베풀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이삭이 이제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위에. 이게 아버지 부왕 때 아비멜렉 사건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셔야 될 것은, 이삭의 내용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족장으로서,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족장으로서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순종과 인내 신앙입니다. 순종과 인내 신앙.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지켜 준행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카리스마보다도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구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측면에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그것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31절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이 와서 일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우물을 얻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 회복이에요. 주권 회복. 주권 회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아비멜렉이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권 회복이라는 거예요. 주권 회복.
이 주권 회복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언약의 땅. 언약의 땅에서 주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서. 그래서 브엘세바가 올라감이라는 거예요. 올라감. 어, 33절 그가 이름을 세바라. 세바는 여러분 일곱입니다. 근데 이 일곱이라는 것은 맹세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부엘 오늘 글이 잘 안 써집니다. 자, 두 개가 이제 합성어죠, 이게. 부엘세바는 부엘은 우물이죠, 그죠? 세바는 일곱이죠.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일곱이죠. 결국은 우물을 일곱 개 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일곱이라는 부분들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맹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을 모든 것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성취. 그래서 이것을 맹세의 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 브엘세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브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다 라는 것이죠. 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무엇이 되었습니까? 브엘세바. 그렇죠. 맹세의 우물이다. 그러면은 이 땅이 누구 땅이라는 겁니까? 족장 이삭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34절 이삭의 에스가 40세의 해족속 베리아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삭이 가장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 또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신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 자녀에 대한 신앙, 모든 신앙들은 개별적 신앙적인 측면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지도를 하지 않으면은 또한 또 다른 하나의 영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27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6장은 이와 같이 족장에 대한 조건들, 족장에 대한 자세,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카리스마적이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단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족장 가운데서 이삭이 그 부분의 대표적 하나의 족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나의 연약성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연약성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이삭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 가운데 지켜 준행하는 속에 세워지고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들이 함께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창세기 26장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창세기 26장을 통하여 우리가 족장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록 연약성은 있고 부족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에 능히 족장이 되고도 남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었고 그리고 또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인내하는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결론과 결과가 있으니 열매로 알리라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은 많고 연약함은 있지만 오늘도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브엘세바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브엘세바를 통하여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희망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또한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달고도 오면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